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성경에는 무수한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쟁 이야기가 참 많죠. 인생이 전쟁과 같다는 그런 말과도 같기도 합니다. 그 많은 전쟁 가운데, 무수한 전쟁 가운데 가장 통쾌하고 또 혁혁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전쟁은 어떤 것일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질이 멸렬하고 있을 때, 그때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거대한 무기를 들고 나아갔죠. 그 거대한 무기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들고 나아가서 블레셋 군을 또 물리친, 그리고 승리하게 된 그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그것이 가장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것과 더불어 굉장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용기를 주는 그러한 전쟁 장면이 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 대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연합군, 몇 명인가 하면 여러분 13만 5천 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만 5천 명 대 몇 명입니까? 300명.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없을까를 우리가 따져볼 때 꼭 우리가 대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통계, 숫자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 대부분 통계고, 그것에 의해서 안전하겠다, 안전하지 않겠다, 우리가 가담해야 되겠다, 가담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주식이든지 뭐 코로나의 숫자든지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통계에 의해서 우리의 지분을 넣을까 말까, 우리의 인생을 걸까 말까 대부분 그렇게 따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쟁, 이것을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에 한 사람 이길 수가 없죠, 산술적으로. 그리고 오늘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대 10,000명도 아닌 이 300명,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경과 시련과 또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준비된 일꾼,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을 한다,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마하고 갈고 닦는다는 겁니다. 불렀을 때 가만히 좋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우리 옆에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연마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연마가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걸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이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동방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소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군대요,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부는 것,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기드온이 속하였던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본문 가운데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데 적은 숫자였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32,000명이었습니다. 연합군에게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32,000명.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상대의 숫자가 나오진 않는데 내일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에 비해서 모인 사람들 3만 2천 명. 여러분 가능할까요? 전쟁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상대가 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 앞에 모여있는 3만 2천 명을 두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많다, 좀 더 걸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청함을 받았을 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성경은 말하는데 하롯셈 근처라고 말합니다. 이 하롯셈, 하롯이라고 하는 지역,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는 이 지역에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롯이라는 것이 두려워하다 또는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직 대면하지 않고 진을 쳐 있지만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지명, 그 상황이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서 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지형지물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집에 가라,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으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공포를 이겨야 되고, 우리의 사람의 두려움을 누구에게 주는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러 나왔을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하나님께 주는가 아니면 세상에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두려움, 내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투고 나왔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 가운데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루생 근처에 진치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의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나 너희들하고 전쟁 못하겠다. 나 너희들하고 일 못하겠다. 나를 믿지 않는데. 우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백성들과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일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항상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하니까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22,000명이 떠나갑니다. 남은 자가 여러분 32,000명 중에 총 모인 사람이 32,000명인데 22,000명이면 남은 자가 얼마입니까? 10,000명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상대방의 군사의 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든 무기, 사람들은 이걸 봐요. 이게 정보지 않습니까? 숫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정보와 통계, 사실 저희들도 그걸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전쟁의 법칙인데요.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너희가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이 믿음이 관건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손에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과 같은 이 시대, 이 상황, 수많은 전쟁이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은 32,000명,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22,000명은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약한 병사들은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미디안과 연합한 동방 사람들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13만 5천 명. 처음에 모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사용하시지. 돌아가라 해서 22,000명 다 떨가뜨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 10,000명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정말 숫자가 많아서 많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시험하고
또 구별하십니다. 말씀은 이성적으로 보면 잔혹하리만큼 우리를 걸러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나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고 또 부딪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특별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그 특별한 기도가 뭡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말씀도 있고 성령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한데 충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건 뭡니까? 양털 뭉치 타작마당에 하나 던져놓고 여기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용서해 주시고 양털 뭉치 빼고 나머지는 또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다 맞아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실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실하셨다는 것.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주셨다가 나중에는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러죠. 이걸 보면서 기도는 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로 충분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시험했네요. 이 모습이 모든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군대의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드러났네요. 라고 지도자는 깨닫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군사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물가로 데려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처럼 정말로 너의 신앙의 뿌리가 물가에 내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경외하는지 물가로 내려가요. 물가로 딱 내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물을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을 대할 때 그만큼 목마름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늘 깨어있는 전쟁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목마른다 할지라도 그냥 넙죽 엎드려서 그 물을 먹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가 물을 먹을 때 막 핥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을 딱 주놓고
이물고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 물에만 완전히 허겁지겁 먹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먹죠. 그 목마르니까.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지금 전쟁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전쟁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전쟁과 같거든요. 근데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마음을 넋을 놓아버리고 그냥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물을 엎드려서 두 무릎을 꿇고 먹는 그런 상태, 그 정도의 정신 상태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헉 이렇게 마시는 것.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떠서 손에 떠서 이렇게 살펴요. 굳이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옹달샘 건지에서 엎드려서 그 물을 마실 때 찰나의 순간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 틈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좀 피곤하죠. 근데 이런 경계의식을 가져야 돼요. 물을 떠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눈을 떨어뜨리는 순간 그냥 음식에다가 완전 물을 떨어뜨리고 눈을 완전히 내려놓은 경계의식을 내려놓은 순간 그때 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녹는 사람들이 사슬 맞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가면 사는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냥 조금 쉬어야 되겠다. 쉬는 순간 죽습니다. 마음을 놓는 그 순간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또 한번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마음을 놓는 순간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아멘. 이미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딱 던져주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시험해요. 작은 것 하나 딱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너는 이 정도 수준으로 써야 되겠다. 아니면 더 크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구별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서 그냥 나가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영적 상황,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다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 우리가 다 그렇게 쓰면 나가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 배려고 그 말 한마디에 다 집에 돌아가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 한 번 더 걸릅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태도를 통해서 정말로 미디안 군대들과 싸울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쓰임받고 싶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다 그런 거 있죠.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그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젊은 나이에. 30세 전에 과장까지 갔으면 굉장히 열심히 살은 것도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돈이 뭔지는 조금은 압니다. 아주 여러분만큼 모르는데 조금은 알아요. 그 돈이 없이는 밖에 또 나가지 못하는 수준이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 큰 오토바이도 타고 다녔습니다. 좀 웃기죠, 맞죠? 근데 그것도 버려야 됐고요. 자존심도 버려야 됐고요. 교만함도 버려야 됐어요. 여러분 큰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자존심 되게 삽니다. 뚝뚝뚝뚝뚝뚝. 저 그런 것도 할 줄 압니다. 잘합니다. 버려야 될 게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 항상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돈을 써야 되고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돈 없으면 못 나가는 거죠. 자존심도 세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로 생활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얼마 줍니까 여러분? 60만 원, 70만 원 줍니까? 뭐 몇백만 원 있어도 모자라던데 그 아내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아내도 조그마한 중견회사에 또 과장으로 가 있었거든요. 돈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답이 안 나오죠.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시키고 또 그에 맞춰서 살아가고 개척교회 뭐 돈 나옵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지요. 그것도 모자라죠 사실은. 뭐 몇백일 있어도 모자라죠. 자녀들 정상적으로 키우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또 그 구멍 안으로 다 버리고 맞춰서 더 가게끔 맞춰서 살게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 또는 군대의 문제. 13만 5천 명인데 여기랑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도 한 13만 5천 명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다. 10,000명도 많다. 지금 몇 명입니까? 300명. 이거 가지고 살으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살았고 60만 원 받고도 공부도 해야 되니까 60만 원 중에서 책을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샀습니다. 먹고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고 또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넣어주시고 살게끔.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 진짜 그러면 30만 원 거 사는가? 안 되죠. 하나님께 넣어주시더라니까요. 넣어주시고 또 아기가 처음에는 13평, 처음에는 좀 더 넓은 데 살다가 대구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서부교회로. 13평.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평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냐고. 근데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대면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근데 막상 13평 아파트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침대도 좋은 거 샀습니다. 결혼하고. 맥주 사오지도 못하고 침대도 다 정리하고 뭐 수납장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 결혼하고 사면 뭐합니까? 넣을 수가 없는데 다 주고 소파도 주고 다 주고 그냥 몸 하나 아내랑 저랑 몸 하나 그 다음에 딱 좀 있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핑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써 자녀가 2명 생겼는데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핑계 좋죠? 정말 공간이 없습니다. 13평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놓고 그 다음에 복도 놓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24평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돼. 사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맞게끔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경제의 문제든 군사력의 문제든 오늘 300대 13만 5천 이거를 가능한데 무기도 없거든요. 내 이런 무기를 뭘 들고 나오는지 무엇으로 이기게끔 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물질에 있을까요? 수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 어쩌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떨어져 나간 그 크기만큼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 그것이 어쩌면 회복이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정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과 또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